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가장 참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지금도 그 속에서 영혼을 살리시고 계시며,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걸음 되기를,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 말씀, 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는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배를 파선시키는 유라굴로 속에서, 물론 그 선택 속에 선주와 또한 선장과 백부장의 틀린 선택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고 오히려 몸이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사실은 누가가 기록할 때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가 있었다면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곳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있었는데 그냥 이곳에 머물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치료만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이고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또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복음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고 나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관직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토착민인 추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고 행정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멜리데가 시실리령에 부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아마 시실리 총독의 특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였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단어는 헬라어식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바울의 일행이 있었던 곳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곳으로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초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빌리오가 아마 276명 전체를 초대했다고 보기로는 어렵고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바울과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아리스타고 등 바울의 전도 같이 이렇게 순례를 했던 그런 팀들이 갔을 거고요. 아마 백부장과 선장이 같이 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어떤 그 토지로 초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바울에게 뱀이 물려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혹시라도 자기 아마 아버지를 치유하고 싶어서 불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야 죽게 나옵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이 없고요. 그 문제와 더불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죠? 어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8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병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열병과 이질입니다. 열병으로 번역된 것은요, 피레토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멜리데와 지브랄타 등의 이 지중해 해역에 오랫동안 널려 펴져 있던 말라리아를 일컫는 의학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한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었다고 그러고요. 긴 경우에는 한 2, 3년 정도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887년에 비로소 이 병이 멜리데의 염소젖을 먹고 발생한다는 것과 그 병원체가 미생물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라는 것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규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질이잖아요. 이질은 디센테리오라는 이렇게 말로 나오는데요. 이 아메바성 이질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이질에 걸리면 이 곱동을 싸는데요. 이 희거나 피가 섞여 불그름한 점액이 나오는 그 곱이 이제 똥에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보빌리오의 부치는 이 두 가지가 다 합병 증세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있는 이 노인을 담대하게 가서 치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에, 그 섬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게 지금 항상 복음 전파에는 병을 낫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료의 기적이 있으니까 보블리오 부친도 회복이 됐고, 섬 전체에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병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됐는데, 아마 그때 더불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선포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제 병이 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요, 후한 예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떠날 때는 그 필요한 쓸 것을 배에 실어줄 정도로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처럼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을 자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사에게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복음을 원래 받은 사람인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는 중에 기쁜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늘 제자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로 가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예배 때부터 예배를 축복으로 누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 붙잡고 드리며 말씀을 붙잡는 예배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응답을 누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을 봐나갑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